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집안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묻히지도 않았던 물을 묻히면서 설거지를 이제 하는데 그릇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각 그릇마다 각기 제 모양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래서 여자들이 그릇에 욕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릇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를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기보다 성격이 좀 꼼꼼해서 설거지를 좀 세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릇을 몇 개를 깨먹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헹궈야 되는데 뽀득뽀득 할 때까지 이게 하니까 이제 손에서 이게 이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그만 시키더라고요. 오늘날 설거지를 그만하고 싶은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귀중한 거 한 2개 정도 깨뜨리시면 아마 이제 다시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주보에는 다른 그릇을 준비하라로 되어 있는데, 다른이라는 말을 빼고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4가지의 이적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적들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가 진짜 그 유명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 이적의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 열왕기하 4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이적 사건은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가정을 그들이 당한 생계의 위협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따르던 그들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도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 소위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들의 이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때로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이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100% 안전이 보장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계가 100% 책임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이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생계조차 100% 책임져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신실한 이들이 참 때로는 안전을 위협받을 때가 있고, 또 생계에 참 심각한 그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살펴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요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꼭 안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선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해 밖을 넘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옳은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덜 믿은 것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의 계획과 어떠한 또 다른 뜻 가운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니면 또 우리 가까운 이들,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또 경우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로우시고 옳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이 제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생도라는 표현이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 제자의 이 제자인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 남편이 나름대로 참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이제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이제 문제는 남은 두 아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두 아들이 종이 되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몸, 자신의 노동력을 담보로 삼아서 그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기한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대신에 그 돈에 해당하는 그 노동력으로 그 채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그 돈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그 돈 빌린 사람이 노동력으로도 그것을 만약에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에게 있었던 그 자식들이나 자녀들이 그 대신 노동력을 통해서 그 빚진 것을 이제 갚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모세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이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자 생도는 아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아 있을 때 빚을 이제 지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이 남은 이 아내의 눈에 비친 모습, 그 남편의 모습은 그 남편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내에게 남겨진 인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도 그 아내에게 그 죽은 선자의 생도는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내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 자이고 그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던 것은 엘리사 당신도 잘 아는 바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죽은 이 남편은 평소에 이 선지자들,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이고, 또 평소에 이 엘리사와도 매우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의 어떤 평소의 그런 행실과 믿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과부가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 선지자들이 이 공동체가 매우 꽤 이렇게 끈끈함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박해가 심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 만연한 그 시대에, 그리고 아합과 같은 그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그때에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그에 따른 극심한 핍박들, 그리고 박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그 생활고가 겪어질 수밖에 없는,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심한 생활고가 따라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이 죽은 남편에 대하여서 매우 친분이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 사회 속에서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의 신분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그네, 고아,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이 억울한 어떤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책임을 이렇게 또 명령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도 보게 되면 이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추수 때에 떨어져 남은 그 이삭들을 이제 주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또 이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3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공동체가 냈었던 그 11조의 일부를 이 과부들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 규정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신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은 이 과부가 오늘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차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쓰였습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을 것 같죠. 이제 이게 매우 간절한 어떤 호소를 할 때에 표현되어지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보면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비명 혹은 막 절규와 같은 그런 어떤 그 것과 가까운 그런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좀 체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음이 이 여기서 표현된 이 단어가 오늘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죠. 결국 여인의 이 호소는 정말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 마음을 이제 엘리사가 다독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고충을 들은 엘리사는 이제 따뜻한 어조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4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멘.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널 위해 뭘 하냐, 어떻게 하랴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심이 담겨 있는 관심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 말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날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완전히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냐 라고 했던 그 말,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어 만주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간절하게 소리를 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친다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인에게 더 나아가서 집에 있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 여인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으로 하여금 그릇을 빌려오게 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대로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이제 지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건 외부의 어떤 간섭을 차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상징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엘리사는 지시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가 한 모든 지시대로 이제 동네에서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붓는데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웬걸 기름을 붓는 족족 그릇이 다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져서 옆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채워지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 이 가정이 있었던 이 빚을 갚을 수 있었고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은 것으로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한 양의 이 기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이 계속 공급됐습니다. 계속 기름이 공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과 여인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요 앞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릴 때도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드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역사도 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내어 드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그 그릇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인과 두 아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야, 그릇 좀 빌려와라, 그릇 많이 빌려와 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실제로 나가서 이제 그릇을 빌려요. 하나 빌리고 두 개 빌리고 이제 빌려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제 빌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왜 빌리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이거 빌린다라고 해서 이 그릇 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 기름 병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그 생각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한 번 이상 그 의심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이 많아봐야 뭐 어쩌나? 나는 어떤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 그렇게 그들이 준비한 그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만큼 기름은 찼고, 그리고 그 기름의 공급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릇의 이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에요. 이거 한번 상황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릇에 기름을 이제 붓다가 이제 아들에게 그릇을 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할 때 더 그릇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기대 이상만큼 많은 그릇이 준비되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준비한 믿음의 분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적인 맥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빚까지도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 죄의 빚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의 빚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게 그냥 뭐 몇천 억기다, 뭐 몇천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살면서 준비할 수 없는, 마련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액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빚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의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부의 아들들은 담보로 잡혔습니다. 지금 빚의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 기적을 베푸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은 종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 과부의 두 아들은 아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이 과부의 두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이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담보로 삼으셔서 이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부르짖다라고 한 이 단어, 성경 여러 곳에서 쓰였지만 저는 유독 이 출애굽기 3장과 연결이 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종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그것이 또 죄의 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그것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그것이 돈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랴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고 우리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정말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아들을 담보 삼으셔서 희생시키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빚을 탕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더 많이 담아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